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룩과 성결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내리신 지시는 너무 당혹스러운 지시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지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음란한 자를 멀리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까지 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청년 시절에 담당 목사님들이 결혼 정년기 청년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와 결혼하면 인생 망친다. 이런 거예요. 고달파진다, 신앙생활이. 신앙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같이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복이죠. 사실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해도 이 신앙이라는 걸 바르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다들 해보셔서 아시죠? 네.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네. 바로 전까지 지옥이었는데 손잡고 룰루랄라 막 이렇게 교회당 나오겠습니까? 지지고 볶다가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신앙인의 이혼율이 불신자의 이혼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네. 팩트는 통계청이 밝힌 이혼율이 신앙인의 이혼율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는 더 높게 나온 구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쏟아서 회심시키는 것이 더 귀한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명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불신 배우자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하시려는 말씀도 아니겠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호세아 1장 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리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되었고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이 음란한 자식들, 즉 각종 음란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에는 바알 신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의 종교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성적 행위들을 바알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들이 신전의 창기들이 됐어요. 바알 신상 앞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면서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적인 풍요가 중요했고 거룩과 성결을 버리더라도 후손을 보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음녀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고멜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도대체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신 걸까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호세아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성경은 고멜을 누구의 딸이라고 소개해요? 디블라임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디블라임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굳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무화과 떡 2개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설명을 보니까 고멜은 무화과 떡 2덩이로도 음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멜이 당시 유명했던 매춘부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 그 고멜에게 가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거라. 라고 명하셨다면 이 이야기가 전혀 무리 없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다 아는 그 유명한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고 또 선지자 그 자녀를 낳으라고 또 하십니다. 그러니 선지자 호세아 입장에서도 그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스르엘의 뜻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둘째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로르하마. 다시는 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치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세 자녀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얼마나 노여워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는데 호세아가 사명감을 가지고 고멜의 그 회심을 이끌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멜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식들도 버리고 매운 굴로 들어가서 다시 음란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고멜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실 건가 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자, 호세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음녀가 된 이 고멜을 동일시하고 계시죠. 잘 보세요. 네. 그런데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다. 너희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듯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도 고멜을 이와 같이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너희는 원래 저주받아 사망에 처할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매운굴에서 고멜을 찾아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하고 고멜을 되찾은 것입니다. 은 30은 구약에서 율법이 정한 종이나 노예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은 15개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뭘로 지불했어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불했다고 하죠. 이게 은 15개의 가치인데 굳이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지불한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보리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리 소재는 자신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음이 의심될 때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호세아는 매운굴에 가서 은 30개를 지불하고 그냥 고멜을 사올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운굴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선택해가지고 사오는 것으로 위장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매운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을 숨기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는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함으로써 이 고멜, 이 매춘부가 바로 내 아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멜은 내 아내니까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서 내 아내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 주변의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질문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에게 누구든. 당신 왜 그런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씩이나 낳는데 그랬는데도 집 나가서 여전히 매춘을 저지르고 있는 저런 여자를 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심지어 재산을 버려가면서까지 찾으러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호세아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이고 그녀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상상이겠습니다마는 이 말도 덧붙였을 것 같아요, 호세아가. 이것이 바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분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십시다. 예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 세상 가치와 풍요를 숭배하는 그런 음란한 죄인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가늠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단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 30으로 너의 목숨값을 치렀단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 30에 팔려서 너를 되찾은 것이란다. 여러분, 호세아는 세상과 가늠하는 죄인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가룟 유다가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하고 거래하잖아요. 얼마 줄래? 30 줄게. 은 30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과 바꾼 우리의 죄값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종이 되셔서 그렇게 은 30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한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의 몸값 그 30을 지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과 가늠하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종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매춘부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건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건지신다. 호세아. 호세아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아요. 호세아, 그가 건지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러니까 그가 건지다, 구원한다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800년 전에도 벌써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이 고멜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고멜의 이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고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고멜. 음란하여 가늠만 일삼는 그 여인의 이름이 완성이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 실패나 파멸이나 타락이나 뭐 심판이나 이런 거면 좀 잘 어울릴 텐데 고멜이 완성이 뭡니까? 완성이. 그러나 호세아가 그의 이름대로 고멜의 실패한 인생, 심판받아 마땅할 인생을 그 호세아가 건져내요. 신부로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멜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은 죄를 세리나 매춘부, 죄인을 세리나 매춘부와 동일한 것으로 봐요. 죄인 하면 그냥 세리, 매춘부, 죄인 다 같은 거였어요. 호세아에서 매춘부라는 죄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근데 삭개오는 뭐였어요? 그냥 세리도 아니었죠? 세리장이었죠? 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로마에 전달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걷어들여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이 삥 뜯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의 뼈골을 빼먹는 사람들. 그러니 사람들은 그런 세리를 뭐라고 봐요? 죄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캡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람들 시선에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삭개오의 이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순결함, 의로움, 뭐 정직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야, 순결함아, 의로움아, 이렇게 불러야만 하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름이 있어요. 오늘 뜬금없이 지한이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김지안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이 설교할 줄 알았나. 한문으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김지안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로 인식됐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인식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 개독인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가늠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자를 고멜이다. 저와 여러분을 고멜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세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고멜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디에 올라가요? 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기도 했어요. 예, 그렇지만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그 사람들 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 삥 뜯어먹고 살았는데 구름대까지 모였는데 그 집 속을 비집고 들어가면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설교들도 많잖아요. 그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다. 그 열심 없이는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그것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과 열심에 주님이 감동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만나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돌무화과 나무가 마을 중심에 있었다면, 사람들로 밀집된 마을 중심에 있었다면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겠어요? 못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잡혀서 두드러 맞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끌어내렸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었더라도.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 외곽에 주로 심겨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외곽.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데 주님은 마을 중심에 몰려있는 그 무리를 지나, 그리고 마을 중심에 다른 나무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 이런 거 막 있었을 거고. 네. 거기에 사람들 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그 무리를 지나서 외곽에 그 숨어있는 삭개오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리고로 가로질러서 가실 필요도 없어요.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잃어버린 자들이 인자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겠으나 원리는 뭐예요?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만나 주시려고 일부러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분의 기적과 이적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남녀노소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나서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가지고 혹시나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고침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항아리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마을을 가로질러서 삭개어 만나러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러 다다르셔서 그를 불러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네가 그 죄인, 그 세리 맞느냐? 속히 내려오라. 사람들 앞에서 폭로시켜버립니다. 네가 삭개오구나. 그런데 네 이름처럼 내가 순결하게 해줄게. 의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불러 내려오게 함으로써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무너뜨려 줄게. 그거 내가 담당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맞아주신 겁니다. 이것은 너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정죄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가 다 맞아주고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너의 그 이름처럼 삭개오라는 이름, 순결함, 정직함, 의로움이라는 그 이름처럼 내가 정말 그에 걸맞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너라는 존재를 완성시켜 줄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네, 세리는 헬라어로 텔로네스라고 합니다. 텔로네스. 그런데 이 텔로네스, 세리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하고 호네오마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텔로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호네오마이라는 것은 값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텔로스와 호네오마이가 합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텔로네스라는 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값주고 사셔서 완성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서 완성하다.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지어 봅시다. 완성은 고멜의 이름이었죠. 고멜의 이름의 뜻이 완성이었어요. 호네오마이, 값주고 사다. 이것은 호세아의 뜻이었어요. 그가 건지다, 값주고 사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완성이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게 얼마였어요? 30냥. 네.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 노예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가늠하는 매춘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점도 없고 흠없는 자들로 우리를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아유 고멜은 참 왜 그렇게 살았대. 아유 참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삭개오는 또 왜 그렇게 못된 짓만 했대.
나쁜 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으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그런데 다 바치고 사랑을 얻은 분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산을 다 팔아도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돈만 다 날리고 사람들 비웃음거리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도장을 파서 도장이 자신의 심장에 닿을 만큼 그 길이로 이렇게 목에 메고 다녔어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에서 떨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포근한 그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 당신의 심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당신의 심장에, 당신의 팔에 나를 새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슴팍에 새기고 능하신 팔에 새겨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자신이 죽으시는 것과 같다고요. 아들을 죽이신 것은. 자신의 죽음과 바꾸는 그 죽음처럼 강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거센 불길이라고 하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거기에 힘 있는 자, 부자인 자, 뭐 할 것 없이 다 심판받았다고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뭘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 불과 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수 없어요. 끌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음란함과 간음이 성행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불신앙이 팽배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타이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아가서 6장 13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라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4번 반복하셨어요. 원래 성경에서는요, 3번을 반복하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4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국에는 음란한 자들, 간음을 일삼는 매춘부 같은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음란한 자들을 아내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그거 아세요? 우리 힘으로 못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걸 잘 아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같은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느끼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언제 느끼십니까?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려운 일들이 물러갔을 때?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 느낍니까? 네, 그럴 때도 느껴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로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들로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픈 손가락이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죽으면 안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어떻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발각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치며 통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여러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야,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에이, 안 다녀버릴래. 신앙이 뭐가 필요했어?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구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 버려버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면 여러분들 붙드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져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를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우리들의 그 마음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뻔뻔함과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뻔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의 아버지를 찾아오너라.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다 탕진하고 뻔뻔하게 돌아가잖아요. 자기 의지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렇게 풍성했지라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라면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지 않을까? 근데 아버지는 맨날 기다리고 있죠. 아들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그리고 버선발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그런 환경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의 위력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함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지불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보장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